세족식과 성찬이 이어진 이후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있으면 달리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 같이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 열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그분이 부활이고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자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죠. 전에 기도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뭘 의미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때에 맞춰서 올라가서 속죄제도 드리고 잘못하면 속건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구한다, 간구한다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자녀로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고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바로 제자들 믿는 이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건 뭡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까지 선교를 나가는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과 14절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결국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심으로 더 큰 일도 그 믿는 자와 제자들이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14절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누가 행하신다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언급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어색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요. 그 자리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닌가? 먼저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름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에 보면 누가 오신다라고 하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대요. 먼 데서부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원방에서부터 오되. 이건 말이 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1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 신명기 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핫셈이라고 불러요. 핫셈. 그 이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를 그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게다가 지금 아까 읽은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대목이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면 내가 고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전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관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는 있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호와가 나다,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결국 근거는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결국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감탄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우리를 죄악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더럽고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고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계시다. 계시, 드러나는 계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서문이죠.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충격적인 발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분의 긍휼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이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굉장히 까탈스럽고 엄하고 무섭고 징계하시고 율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고 이게 나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8절부터 10절에 보면 14장 아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 않죠. 10개 절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라는 말이 아내. 아내란 말이 8번이나 나오고요. 소개. 아내나 소개나 같은 말 아니겠어요? 소개란 말이 1번. 그리고 아내 소개. 그렇게 함께란 뜻이죠. 함께라는 말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 소개, 함께 이런 말이 10번 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너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날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또 성령으로 그분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더 분명하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죠. 세상의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묶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한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게 기도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들을 밀접하고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 사이의 대화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8장 26, 2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거 세 번역이네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때로는 어떤 방언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알 수 없는 때로는 통곡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막 우리의 가운데 이런 어떤 회개와 통곡이 나오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나의 영도 같이 동화되어 그 감격과 그 회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여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내가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통로가 열리고 눈이 바뀌고 우리가 그곳에서 뭔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뿐이 아니라 성령과 내 영이 같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경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들 아닙니까? 몇 시간만 있으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할 텐데 그런 이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고 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엉망이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오늘 죄된 곳을 밟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입술도 정죄했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나의 손을 사용했고 악한 것을 보고 만지기 위해서 나의 손이 가고 나의 발과 입과 나의 그랬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지금 앞에 왔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온 기도예요. 탕자가 집에 왔으면 그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 제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지금 부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알기 원하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제 영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차원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김영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라 늘 소원이 뭐냐면 자녀께나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더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고 아들은 실업자고 너무 낙심하면서 맨날 죽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던 차에 어느 날 성령이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너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 왜 너는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니?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 속상해서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했는가? 밤을 새워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들어갔더니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러더라는 거죠. 저는 불효자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속삭여서 죄송하고 어머니 제가 이제 잘할게요. 그러고 남편도 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네? 이게 기도인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격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까지 같이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지금 세족식에서 씻기듯이 씻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제가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이 부족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서 나아간다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오늘 뭐뭐뭐가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어쩌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 감격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뭔가 이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거래의 상대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놀라운 복음처럼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내 마음에 전율이 있고 내 마음이 뭔가 뭉클한 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벌써 반은 시작된 거예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수도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못해서 학력 부족이기 때문에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수도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요리사로 수도원에 갔지만 늘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이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도사도 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됐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늘 아버지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시장 갈 때 아버지,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도사들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제 마음과 몸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불을 지피면서도 아버지, 성령의 불이 이 불처럼 저의 마음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더니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수도사뿐이 아니라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그 부름 가운데 나의 심장 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경험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너무나도 가깝게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아버지에게 멀게 느껴지니까 믿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기도의 도구를 우리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지만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통로와의 도구가 되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거죠.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신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어느 날 그의 일행이 아직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족을 찾아가는 길이었답니다. 이 육식동물도 너무나도 많은 밀림 속에서 그날 밤을 어쩔 수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열대지방의 빗줄기가 경류처럼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온 밀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앞도 안 보이고 너무 흠뻑 젖으니까 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럭을 멈추고 천막을 쳤습니다. 여행에 지친 피곤을 쉬려고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비가 그치고 희한하게 밝은 달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한 15분쯤 됐는데 갑자기 땅이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천막도 흔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잠을 깼더니 가까운 쪽에서 거대한 코끼리 15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총을 쏴봤자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 멈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코끼리들이 고작 한 10m 놔두고까지 달려드는데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뒷걸음쳐서 물러나다가 접시와 빈 깡통이 쌓여있는 테이블을 왕창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난 거죠. 야,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끼리가 발길을 돌려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깡통 소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에서 깡통을 울리게 해주셔서 살려주셨다라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자매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성령님이 재촉하시니 유리창 밑에 무릎을 꿇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일기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코끼리에게 위험을 당할 때 바로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맛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와 가까운 그 관계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멀리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서 그거 주면서 난 받아가지고 냅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고 감격되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복이고 이게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회복,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겁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아직도 욕심도 많고요.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교만 떨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고 보기 싫은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죄악과 저의 가증스러움과 저의 교만과 저의 허물을 오직 예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에도 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분명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